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행하라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란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누군가의 생각 속에 갇혀진 공상과 망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그거 내가 먼저 생각한 건데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것을 누군가 카피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므로 자신이 가장 먼저 생각한 자신의 것인 양 우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이 설 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련지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행동으로 옮겨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권면하시기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어느 날엔가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고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이곳 남가주는 여전히 여름 같은 더운 날씨에 수온주는 높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10월의 끝자리라는 막바지의 마지막 체험의 숫자 앞에서 이젠 더위에 상관없이 가을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인식되는 무게만큼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에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이 맑게 개인 높고 푸른 하늘입니다. 또한 파란 하늘만큼이나 선명한 알록달록 단풍 든 가을 나무들을 또한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합니다. 봄이 되면 싹을 틔워 생명으로 자라나고 여름이면 무성한 푸르름으로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그 푸르던 잎사귀들이 각각의 고운 빛깔을 바꾸며 마지막 낙엽으로 떨어지기까지 안간힘을 다하여 자연에 순종합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를 나무를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가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되면서 나무들은 조금 있으면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올 거라는 것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맞을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겨울 준비한다는 의미는 다음 봄에 새 생명을 키워내기 위한 자기 희생의 준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 나무는 나무 가지와 잎사귀 연결되는 부분에서 떨겨층이라고 두툼한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떨겨층은 잎사귀와 가지 사이에서 푸른 엽록소에 작용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엽록소의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잎사귀는 푸른색을 띨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차단된 상태에서 그 잎사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소만이 남아서 붉은색 혹은 노란색 등등의 우리가 감탄하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서서히 변하여 결국에는 다 말라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무 잎사귀와 가지 사이에 떨겨층이 없다면 여름만큼 왕성하지는 않지만 한동안은 엽록소 작용을 하면서 푸른 잎사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무의 몸통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에너지를 뽑았으면서 나무는 그 다음 봄에 새 생명을 키워낼 에너지를 갈무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을의 단풍은 죽을 힘을 다해 그 다음 생명을 위한 희생의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한 단풍의 희생이 나무의 행함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의 섭리에 순종하는 잎사귀에게 주신 선물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나는 내 인생의 가을에 삶의 행함과 실천을 통해 떨겨층을 만들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행함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솔선해서 자기를 낮추는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참 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떨겨층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차단시키는 십자가의 떨겨층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삶의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저주에 묶여 서서히 죽어가며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행함을 생각하면 저는 맨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마음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되 한마디 또 군소리가 없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자신에게 한 명의 자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일까 생각하며 그렇게 믿은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의가 온전케 인정받기까지 그는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서서히 무르익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의에 대한 온전함의 시험을 주시는데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미 그의 삶의 중심은 더 이상 자기 자신도 아니요 사랑하는 단 하나의 아들 이삭도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철저히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믿음의 길은 확실한 신뢰의 길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삶의 행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에 순종으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행동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벗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모습이었고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께 온전히 다 맡기고 순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의 작은 일상에서 믿음의 행보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